어제 오늘 3절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많은 또 이렇게 일상에 또 삶들도 있고 등등등 있는데요. 거기다가 지금은 영적으로 어떻게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사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우리 속에 이런 엄청난 죄악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엄청난 죄를 우리가 짓고 죄를 우리 몸속에 담아서 영혼 속에 담아서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만놔둬도 우리는 죄인이야. 가만놔둬도 죄인인데 거기다가 또 하나 더 플러스 된 것은 마귀가 또 우리를 계속 꼬드기고 또 때로는 유인하고 때로는 또 환난과 풍파를 주면서 여러가지 또 마귀가 이간질하고 고자질하고 그 마귀가 또 우리를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악성들이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마치 하고서 분노가 콱콱콱 올라오면서 이래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생이 더욱더 범죄하게 되고 계속 범죄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우리들의 이 영적인 그런 그 모든 시스템이 죄의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 이러한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너희들을 고대기는 이런 그 악마들이 이렇게 있고 너도 또한 악마의 그 모든 탈을 뒤집어 쓰고 그 인두껍이가 그 악마의 죄의 인두껍을 쓰고 그렇게 있다. 그러한 너희를 주님께서 살려주시려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지만 주님은 은혜로서 내가 너를 구원했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노라 라고 이렇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말씀을 하시지만 또 주여 따르겠습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이 속성이 죄를 받아들이고 또 자꾸 죄와 죄를 용납하고 계속 이 죄를 용인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이 지금 신앙의 실정 상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애가 타서 너희들은 이제 도둑질 하던 사람들은 옛날로 그냥 마감하고 끝을 내라. 이제는 도둑질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일해서 벌어서 전략하고 검소하게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남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비를 하고 자선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너희도 받았으니 이제 나누어 줄 줄도 알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는데 주여 그런 이런 진리를 진리가 꽉꽉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읽어도 밤낮 읽어도 그게 뭐 어디 가가지고 붙어있는지도 모르고 다들 이렇게 통가식 서가숙 하는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여기서 자고 저기서 먹고 기억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무작정적인 그런 그 삶이 이렇게 있고 더군다나 또 이 현대에서 그 현대병들이 다들 현대병이 걸렸어요. 현대병은 너무 바쁜 거야. 이거에서 바쁘고 저거에서 바쁘고 주님을 찾을 시간도 없고 만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또 주여 하고 이분은 항상 주여 해요. 그러면서 또 성질 날 일이 있으면 성질 다 안 하고 그리고 간음할 일이 있으면 간음 다 하고 그리고 또 이것저것 또 도둑질 할 일이 있으면 또 도둑질 은근슬쩍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항상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양심이 점점 갈수록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 따라 가만 계시네. 하나님은 있는지 없는지 난 몰라.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도 안 해줘. 또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기도 않고 있는지 없는지 존재성에 대해서 난 모르겠어.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이 양심이 무뎌지고 그 양심이 화인 맞았는 것 같이 돼서 감각이 나중에는 뭐 죄를 지어도 감각도 없고 이런 그 상황으로 그런다. 그렇게 하면서 산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 왜 피곤합니까? 자기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 또 자기 일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뭐 직장 다니는 것도 다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죠. 예수님을 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따르고 충성을 다했던 베드로. 베드로가 부활을 모르니까 부활의 은총을 모르고 주님 자기의 그 사랑하는 주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 몸뚱아리가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을 다 봤어. 베드로는 이제 그렇게 따르던 주님이 죽어버렸어요. 부활의 의미를 몰랐어요. 부활이 주님께서 이 3일 만에 부활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3년 반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망라를 해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죠. 아멘.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 예수님은 갚고가 없다. 언제 부활할지 그거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알 일 없다. 이렇게 그렇게 그러한 뜻으로 그 말을 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베드로만 그렇게 살았느냐? 또 이스라엘 민족들만 그렇게 살았느냐?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다 그렇게 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라도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주님이요. 그 주님을 잊어버리면 그 순간에 뭐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삭제가 되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아주 우리 생활 속에 아주 적용시켜야 될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여 피곤합니다. 뭐 이거 하려카이 피곤하고 저거 하려카이 피곤하고 이유가 분분해. 뭐 이유와 변명과 뭐 이런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뭐 하려고 하면은 그게 무슨 뭐 아주 중대한 일을 했는 것 같이 그거를 자기가 했는 것은 아주 값어치를 크게 하고 남이 했는 것은 아주 하찮게 여기고 이것도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그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 자신들을 잘 이렇게 성찰하는 그런 우리들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이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찰을 해야 돼.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서 우리 복합은 이 현대 시대에서 아주 복잡다단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근데 죄인들은 어떻게 했나? 다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한테 대단히 거역을 했죠. 거역을 했지만 그 거역했는 그러한 거역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참으셨다. 참으시기만 하셨겠나? 여기선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했지만 예수님은 참으신 이상입니다. 도리어 위하는 거죠. 주님은 그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셨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래 오셨는데 막상 이 땅 위에 와보니 너무나 캄캄하더라. 캄캄하다는 말은 뭘까요? 낮에는 광명한 해가 비치고 밤에는 달이 비치는데 뭐가 캄캄하냐?
그런 캄캄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캄캄하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주는 이가 없고 도리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의 헤롯 작당들의 그들의 작당들이 이렇게 있고 그런 캄캄함도 있겠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진리에 대하여 그 진리에 대해서 캄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설 자리가 너무나 없었더라. 다 죽이려고만 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설 자리가 예수님의 설 자리가 예수님이 무슨 제사장 집안에 태어났으면 제사장의 아들로 그 활약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왕가에 태어났다고는 하지만 그때는 로마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그 왕 제도가 뭐 다 망가져가지고 그렇게 완전 그 죄의 지금 대가를 받고 있는 그런 그 시점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국가 속에 오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설 자리가 너무나 없었고 그것도 그럼 또 그 왕가 그 가문에서 우리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가 있어서 그 왕을 뭐 받들어 자기네끼리라도 민가에서라도 받들어 모시는 것이 있었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애매모호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딱 아주 굳은 땅에서 겨우 그 굳은 땅을 뚫고 나온 하나의 풀떼기와 같다 그랬어. 연한 순과 같다 그랬어. 굳은 땅바닥을 뚫고 나오는 연한 순과 같은 그런 예수님의 형편무인지경 사면초가 아주 깜깜한 세상 속에 주님하고는 관계도 없는 너무나 죄로만 점철돼 있고 국가가 망해도 왜 망했는 줄도 모르고 남의 식민지 안에 살아도 왜 식민지가 돼가지고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한 그 무지몽매한 이 세상 속으로 오셨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기서도 배척을 당하고 혼자 외돌토리로 그 엄청난 굳은 땅바닥 같은 그 신명들한테로 오셔서 그 굳은 땅바닥 굳은 것을 그걸 뚫어야 하는 그 예수님의 이 작업이 얼마나 그 힘들고 그것이 그렇게 되셨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셨어야만이 되셨다 이 말씀이죠. 주여 그 일을 왜 하십니까? 그냥 주님 천사를 동원시켜서 저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왕이 되소서 그냥 왕이 되소서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조차도 그 제자들조차도 다 그 주님의 그 온전한 그 뜻 안에 그 주님의 그 밝음에 거기에 침투를 할 수 없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한 그 깜깜함 속에 그 죄인들의 삶이 엄청난 그 거역의 그 역사가 그 주님을 향해서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말 글자 그대로 하늘에서 내렸다 볼 때 이 땅이 너무나 이 요지경인 거예요. 요지경. 한 사람도 그 여호와가 내려다 보시면서 땅에 의인이 있는가 올바른 사람이 있는가 하고 땅을 다 내려다 둘이 살펴보시니 의인이 하나도 없고 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의인이 한 사람도 이 땅 위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내려다 보실 때 의인이 없더라 이게야. 그 의인이 없는 이 아수라장과 같고 요지경 속과 같고 글자 그대로 완전히 개축탄 같은 이 세상 속에 그러한 속에 주님이 오셔서 온 세상이 너무나 캄캄하다. 밝음의 빛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다. 밝음의 빛이 한 군데라도 있었으면 예수님이 오실 일이 없었겠죠. 워낙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나
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이제 뭔가 해내셔야 될 그 일이 있으셨는 거예요. 얼마나 이 비참하고 통탄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 진리를 알고 그 깜깜한 세상 속에 오신 주님의 그 주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제 깨달았습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뭐 최고한 말을 하자면 주님을 위하여가 뭐냐?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게 뭐 이 단말마의 피면 소리가 그게 뭐 주님을 위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님을 참답게 이해한다면 이 캄캄한 굳은 땅 위에 연한 불줄기가 하나 뚫고 올라오는 것과 같이 이 아수라장 같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깨닫고 나가는 게 그게 바로 주님을 위하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되는 거야. 주님을 위하면서. 그래서 이 엄청난 굳은 땅에 올라오는 연한 숨줄기와 같이 우리도 이 굳은 땅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뭐 주님의 그 정상적인 일을 이렇게 보세요. 아무도 이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게야. 나도 해야지. 주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게요. 피상에서 더 이상 스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깨닫지 못하는 그 무지몽매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피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피곤하고 낭망하냐. 굳은 속에 땅바닥 속에 스며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피곤하고 낭망하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우는고 떠느냐. 너무나 이 세상이 굳어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죽으심으로써 주님은 자기 하실 일을 하심으로써 이 깜깜함을 밝히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깜깜함을 밝히신 주님의 그것을 이제 본받는 게 그의 제자이고 성도이고 주님의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이 히브리 기자는 오늘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피곤하고 낙심할까봐 도리어 그리스도가 그 굳은 땅 위에서 연한 순줄기 올라오듯이 그리스도가 이 대단한 강팍한 세상 속에 오셔서 이 강팍한 것을 이기신 이것에 대해서는 말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강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강한 이야기 해봐야 통하지도 안 하고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53절부터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지금 우리는 이 모든 말씀들을 이해를 하지만 그때 이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완전히 굳은 땅들이었죠. 52절부터 읽는다면요.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과감하게 이 아주 정통적인 주님의 본능적인 말씀을 하셨는 거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예수님 자기가 누구를 인하여 산다고요?
아버지 때문에 산대요.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우리들의 세계 속으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우리들의 세계 속으로 들이리라 이 뜻이에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조상들이 먹었다는 것은 광야에서 만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어.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크게 깨닫고 영원히 사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제 여기서부터 본론이에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이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는 거, 그 성천에가 올라갈 것인데 사람들은요 이런 모든 이 굳은 땅 위에서는 대단히 불가사의적인 그러한 예수님의 그 이야기인 거예요. 불가사의적인 그런 일이 어딨나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이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속에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속에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속에서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그 신령한 것을 이 땅에다가 직접 갖다가 쏟아 부어 주시니까 사람들이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이러므로 그 예수님을 그렇게 다루고 매력을 느꼈던 이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어.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 물러갔어. 그리고 예수님이 물었어. 제자들한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무나 어려운 이 말 때문에 그런 말이 어딨나 허무맹랑하다. 그러니까 이 깜깜하고 암흑 같은 이 굳은 땅과 같은 10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저히 거기에 하나의 조그만 어떤 그거라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해도 너무나 이 말씀이 심각하고 그 말씀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너무 허무맹랑하구나.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자기가 무엇이간데 그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시게 하는가. 그리고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원히 옛날에 자기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는데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면 영원히 그게 영생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이 이 굳은 땅과 같은 그 제자들의 이 심령은 그 말씀은 곧 식물로 말하면 씨앗인데 이 씨앗이 그 심령 속에 뚫고 들어올 수가 있는 그 심령이 아니다 이거야. 그렇게 굳은 심령에 그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었어.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었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시몬 베드로도 다 알고 대답하는 건 아니야. 베드로도 그러나 그 베드로의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것이 있는 하나님께서 주셨는 거예요. 믿음도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허상으로 아무리 내가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 게 아니야.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5장에서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다.
베드로는 지가 뭐 믿고 싶어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라는 실을 주셨으니까 베드로도 이렇게 말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누구 영생 얻으려고 하면 그럼 베드로도 참 지혜롭기는 해요. 어쨌든 영생을 찾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사실이야. 그런데 그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는가를 아직 그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베드로의 심령이 아직 그래도 노곤노곤하지는 못한 거죠. 못하고 아직까지 강팍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이 이상 더 영생의 그 사람이 어딨나. 로마 사람들 속에서도 없었고 유대인들 속에서도 없다. 이스라엘 속에서도 없다. 이만한 분이 어딨나. 그래도 이만하면 되지 않나. 조금 흠악한 말을 하기는 하지만 베드로의 뜻은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흠악하다고 보는 거지. 그런 일이 어딨나.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그리고 어떻게 또 하늘로 올라간다고. 예수님이 또 자기가 죽었다가 또 살아나서 올라간대. 내가 올라갈 때 너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너희는 무슨 말을 하겠느냐. 자, 62절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이 있던 곳이 어디야? 하나님의 보좌 앞이죠.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쩌겠느냐. 자기가 또 올라간대요. 살아가지고 올라간대요.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이것이 역사가 돼서 그 역사의 그 역사가 사실적화를 시킬 정도로 이 많은 세월이 흘러갔어. 그래서 듣고 또 듣고 하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이 굳은 땅과 같은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조금씩 스며들어온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의 이 굳은 심령 속에 스며들었어. 스며들었다고 해서 다 믿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저 그것만 스며들어가 역사에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3일 만에. 그리고 올라가셨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거는 너무나 역사가 되고 너무나 또 이 히스토리가 돼서 우리들의 이 굳은 심령 속에 스며들어서 그냥 그렇게 역사적으로 알 뿐이죠. 그거를 갖다가 능력적으로 알고 그거를 갖다가 권능적으로 아느냐. 그렇게 몰라요. 사실 다 이렇게 앉아서 주여 믿습니다 하지만 다 몰라요. 베드로하고 똑같습니다. 베드로도 다 몰라. 그러나 가장 자기가 본 중에서는 위대하시다. 이거는 알아.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요 정도만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실 것입니다. 살아나실 것입니다. 올라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집니다. 보지도 않았을 때에 그것이 인지가 되는 인정 그런 인정이 되는 이런 일은 베드로는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또 엄청난 그 가늠했는 여자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자도 용서해주고 또 네가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놨고 훈시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셨는 그것을 보고 야 이런 분이 어딨나. 하늘 아래 이런 분은 참 그게 얼마나 참 우리는 북한 귀인이라고 하는 말을 좀 씁니다. 귀인 네가 동쪽으로 오늘 가라. 귀인을 만날 것이다. 그거 옛날에는 귀인을 만나면 대단한 행운을 붙잡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쯤 와서는 귀인이 어딨나. 귀인은 예수님밖에 귀인이 없다. 제 어떠한 그 한 사람을 만나도 귀인은 이 세상에 없다. 귀인을 만나면 행운을 잡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제가 중국에 옛날에 갔을 때 귀인입니다. 이분이 귀인. 저를 보고 귀인이라고 기도하면서 귀인이 오셨네. 제가 귀인이 한번 돼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인이 무엇이 귀인이냐. 귀인은 우리가 귀인을 만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귀인은 없어요.
내가 귀인 노릇을 해야 돼. 내가 귀인 노릇을 하는 것은 뭐냐? 귀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모든 품성을 이어받아서 그 품성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의 그 절체절명에 빠져있는 그러한 그 사람에게 해결책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이 귀인이에요. 우리가 귀인 돼야 돼. 귀인이 어디서 귀인을 찾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귀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강팍한 심령들은 알아보지를 못해. 사실 귀인이 옆에 있어요. 우리가 귀인 노릇을 하며 그리스도의 품성을 하며 해도 알아보지도 못해요. 귀인인 것 같다 했다가 다시 또 인간 대우했고 또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삽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 굳은 심령, 강팍한 심령들의 그 실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너희도 가려느냐? 하면서 예수님 기가 막혔겠죠.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글자는 달랑, 글자로 쓰면 7자예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아주 참으로 명답입니다만은 이 명답도 명답이 못돼. 예수님을 다 알지를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다 알지 못하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선악법칙 알고 그걸 가지고 다라는 그것이 떠들어 제끼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그게 굳은 땅의 이 세상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피곤하여 다시 히브리서 12장으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참으신 자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자, 여러분이요, 오늘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한치 앞을 못 내다봅니다.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당장 깨달아야 될 것은, 당장 깨닫고 우리 마음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겐가 귀인이 돼주자. 귀한 사람이 돼주자. 귀인은 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귀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귀한 사람을 찾아서 다니지 말고 귀한 사람이 내가 스스로 되어서 사는 그런 하루가 되고, 자, 그러려고 하면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하고 내하고는 더욱더 철석같이 붙어야 돼. 철석같이 붙어야 돼. 그런데 어떤 그런 해괴망측한 일을 만나게 되면 하고 거기서 우리는 중요한 모든 것을 다 바닥에다가 후루룩, 마치 어떤 사람이 보석을 갖다가 한 주먹 들고 있다가 진주를 한 주먹 들고 있다가 깜짝 놀랄 일이 생겼을 때 하고 손바닥을 펼치니까 진주가 땅바닥에 우르르 쏘아지고 자기는 당황하여 하는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이 속사람이 그런 행실을 그렇게 많이 하는 이런 우리들의 속사람의 이 실체 상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속에서 어떤 속에서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에게 어떤 배신을 당하든지 간에 예수님도 그러셨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럼 예수님이 저 사람들이 저렇게 가니까 내 말이 틀리는가 보다. 그럼 내가 다시 다른 또 방법으로 내가 지도자 역할을 내가 해볼까. 이러면서 예수님은 가지자 걸음을 걸으셨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주님은 그 자리에 서서 있는 그 자에게 내 이것을 따르고 나의 이 길을 너희들도 걸어오고자 하는 그 자만을 주님께서는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주님은 이렇게 보관하시려고 보존하시려고 하시는데 너희들도 가려느냐? 할 때 많이 왔을 때 그들이 다 따랐더라면 주님도 기뻐하셨겠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얼마나 주님의 그 심정에 그런 그것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그 가는 그 사람들의 그것을 듣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의 뜻을 따르지 않으셨다는 거지. 그 사람들의 그것을 개의하지 않으셨다는 거지. 가는 거는 가는 것이고 주님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이 교회라는 것이나 수도원도 그렇고 저도 항상 그렇게 말하지요. 사람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사람 숫자에 연연해서 그저 사람들을 갖다가 요리 붙잡아 놓고 조리 붙잡아 놓고 그냥 붙잡아 놓는 데다가 전념을 기울이죠. 그게 바로 성도 쟁탈전이라고. 교회가 성도 숫자 늘리기 위해서 성도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거야. 이거는 주님의 그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참으셨어. 가는 것은 가는 것이고 참된 자만 골래서 따르게 하는 게 나를 따르라. 영어로 팔로우미. 할렐루야. 아멘.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게 하는 거지. 주님이 그들의 뜻을 따라서 그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하려고 하면 저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은 그들의 이 현대에 더군다나 이 현대 시대에서 현대 시대는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 그 사람들보다 더 강팍합니다. 더 굳은 땅입니다. 굳은 땅, 강팍하다는 게 굳은 땅이 강팍하다는 거야. 강팍한 것과 굳은 땅과 똑같은 거예요. 그 굳은 땅과 같고 강팍한 심령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있을 자만 있게 하시는 거예요. 뭐 숫자에는 연연하지 않는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은 자기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실 일을 하셨던 그 주님이 2000년이 지나간 지금은 온 천하에 온 누리에 휘황찬란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죠. 아멘.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부인을 못하고 예수님을 보고 대항을 못합니다. 대항하는 그 악마의 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입은 허망한 대항을 하지만 그 오른쪽 옆구리에는 그분이 맞는데 하는 게 어떤 악마의 그 오른쪽 옆구리라도 다 있습니다. 어떤 악마에라도 그 오른쪽 옆구리에 내가 지금 허망한 것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하자. 허망한 것을 본인도 알아요. 허망한 욕을 하고 있는 것과 허망한 그런 그 불신의 소리를 하고 있는 거 다 압니다. 그 아는 것을 그거를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나중에 형벌을 받겠죠. 아는 것이 알기만 하고 앉아 있으면 뭐가 됩니까? 그렇게 우리 속에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 속과 이런 것들을 깨닫고 성찰하고 그 오른쪽 옆구리에서 나오는 이 정말로 그 세미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그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이 강팍하고도 굳은 심령들을 정말 그리스도 예수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주님의 그 나라에 드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정말 참 얼마나 우리를 감격하게 만드는가 깨닫는 사람은 감격할 것입니다. 근데 천사장 꼼짝이 깨닫고 뭐 다 알아내는 것이 동네방네 떠들고 이렇게 자기 잘나는 척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막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이건 다 그런 귀신들의 강팍한 심령들의 그들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사고방식이고 그들의 굳은 땅의 역사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굳고 무지하고 강팍한 이런 그 모든 것에서 조금이라도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믿음의 주여 2절에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인 예수를 바라본다고 해서 아무리 바라봐도 못 깨달으면 아니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려고 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또 읽고 이 성경을 들이파야 됩니다. 저절로 앉아가지고 있다가 나이만 들고 시간이 가고 눈은 흐려지고 보고 싶어도
뭐 앞에 받는 거 뒤로 가면 앞에 거 다 잊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읽으면 안 돼. 읽었는 거 또 읽고 또 까먹었으면 또 앞으로 다시 가가 다시 또 제벌로 읽고 그래가지고 내용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용 파악을 하지 않는 읽으면 무슨 읽으면 돼. 내 10번 읽었어. 내 500번 읽었어. 무슨 소용있나? 깨닫지를 못하는데 잠언 선지자가 말하기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미련한 짐승과 같다 그랬어. 그 미련한 짐승의 등짝에는 채찍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럼 결국에는 뭐냐? 형벌이 뒤따른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굳은 땅에 아들을 보내셨는데 굳은 땅이 노골노골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끝머리는 형벌만 남을 뿐이야. 형벌만 남을 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하는 것은 그 예수를 본질적으로 알 때 속에서 새 생명이 올라옵니다. 새 생명이 올라오게 되고 이 피곤하고 낙심하는 것은 그 본질적인 것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해놓고 피곤함을 느끼고 많은 일을 해놓고도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면 낙심이 오는 거예요. 낙심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럼 낙심하면은 그때부터 뭐 후회와 뭐 여러 가지 또 실망과 이런 등등의 그런 갈등들이 막 이제 밀려오지요. 그러면서 실패감과 좌절감이 또 몰려와. 그리고 이제껏 하던 모든 것들에 허무감이 밀려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는 것일 수밖에 없다.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좌절감을 맛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유한 그 심정으로 그리스도만 연구하면 돼. 뭘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요한복음을 예배를 설교를 하는데요. 자, 요한복음 3장 3장 요한복음 3장에 찾아보이 없네? 어디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에 찾아서 또 보기로 하고. 주여,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까 물었죠. 그렇게 주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주의 일이다.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는 뭘 하느냐? 그냥 그 주님의 주님의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우리의 모든 일상의 그 사고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 때 그게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 내 굳은 땅과 같은 심령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깨닫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성찰을 할 때 그게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주의 일이에요. 주님과 더불어 사귀고 주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고 이렇게 하는 게 주의 일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것이고 주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그것이 곧 나의 일이기도 하고 주님과 더불어 내가 사귀는 거 이게 바로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한다 하는 건 야야 저 가서 새 살 먹을 아이한테 걸레 갖고 오느라 빗자루 갖고 와가 박치하라 설거지 해라 밥 해라 돈 벌어 오느라 이게 일입니까? 그런 일이 아니다 이거야. 저 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 전도해가지고 니나 잘 믿어라. 주님은 그러시죠. 전도해라 이거 아닙니다. 니나 잘 믿고 니나 잘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주님과 잘 사귀는 거야.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를 거역하신 일을 거역하는 자를 참으셨다 그랬죠. 거역하는 자를 참으셔. 그럼 우리는 주님하고 살다 보니까 주님하고 교제하고 주님을 믿다 보니까 주님이 거역하는 자를 참으니까 나도 거역하는 자에게 참게 되는 거예요. 거역하는 자에게 참고 그 거역하는 자를 사랑해주고 도리어 그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러한 것을 인내와 끈기로서 해나가는 것. 바로 주님을 믿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이 또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이에요. 늦게 나와가지고 엉뚱한 데 쳐다보고 앉아있고 엉뚱한 데 멍한 데 쳐다보고 이거는 주의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악마의 일이라고. 우리는 순간순간에 누군가의 일을 하고 있어. 그게 바로 악마의 일을 하느냐 주의 일을 하느냐. 주를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항상 24시간 내 마음속은 주님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럼 뭐 하는 것이냐? 일하는 것이다. 누구의 일을 하느냐? 주하고 동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일은 그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우리 굳은 땅이었던 심령이 주님을 내 안에 붕붕붕 집어열 수 있는 주님을 내 안에 붕붕붕 집어열 수 있는 그런 물렁물렁한 좋은 땅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죠. 주님이 참으셨으니까 나도 참고 주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용서하고 주님이 베풀으셨으니까 나도 베풀고 주님이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사랑하고 이러한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일한다 하면 다 전도로 생각하는데요. 전도를 많이 전도하는 데서 거기서는 전도할 때 복을 받고 전도할 때 부자도 되고 전도할 때 아픈 병도 낫고 전도할 때 불화한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이러면서 모든 포커스를 전부 전도에다가 맞추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건 다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전도는 마땅한 거야. 기본이야. 우리가 택시에 앉으면 기본요금 딱 앉았다가 안 가고 그냥 내려도 몇 발짝만 갔다가 내려도 기본요금은 줘야 되듯이 기본이에요. 전기 이거 안 쓰고 외국 가가지고 불 한 번도 안 켜고 딱 한 달 동안 불 한 번도 안 켜고 그 한 달 있다 왔어도 그래도 그 기본요금은 내야 되는 거예요. 왜 전기 쓰지도 않는데 돈을 내라고 하느냐. 거기 영수증 달라고 화를 내는데 그 다음 무지 몽매한 소리입니다. 기본요금이 기본이라는 것이 있어. 그럼 우리 이 구원받은 자의 기본이 뭐냐? 구원받은 자의 기본은 전도는 마땅한 것이다.
거기가 뭐 거기서 전도를 하면은 복을 받고 전도를 하면은 뭐 돈을 많이 버리고 개코 같은 소리를 합니까? 그거 다 개코 같은 소리야. 전도는 마땅한 것이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먼저 여러분들 것을 풀어내 놓으세요. 이 세상에도 돈 놓고 돈 묻기 모르나? 돈 놓고 돈 묻기가 뭐 여기에 투자하고 저기에 투자하고 그 다 돈 들고 올랐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일확천금놀이는 그 죄인들의 행실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얼마 투자하고 저기 가서 얼마 투자하고 그래가지고는 뭐 맨날 뺑뺑이 돌리면서 여기 뭐 전광판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쳐다보면서 거기에 미쳐가지고 그거 다 돈 놓고 돈 묻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 앞에도 돈 놓고 돈 묻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뭐냐? 그거는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없는 자들에게, 망한 자들에게 내 것을 그냥 투자를 하는 거야. 투자를 해서 빌려주기도 하고 빌려주되 안 갚으면 또 그때 소송 걸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안 주는 게 차라리 더 나아요. 빌려주되 속으로는 뭐 안 줘도 뭐 저 잘 되기를 기도나 해주지 뭐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빌려줘야 돼요. 빌려주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 빌려주는 것으로 인하여 시험 드는 것은 100%입니다. 절대 이 돈은 나가면은 날개를 달고 자유를 얻어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돈은 잠깐 줬다가 다시 받겠다고 줬지만 절대 안 돌아옵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줘버리는 거야. 마음으로는 아예 줘버리고 도와주고 주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하고 교제했던 이 모든 것들을 겸하여 주는 거예요. 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 역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주라, 후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어요.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부어주리라. 네가 줬나? 그러면 나도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부자가 되고 싶으면 주세요. 그거는 마음속에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주님이 안 주면 어떡하지? 이러면 주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그런 마음으로 주려고 하면 안 주는 게 더 나아. 절대로 돌아올 일은 없거든요. 주님이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그리스도하고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일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때 그 아들을 믿는 것이 주의 일이니라. 그럼 주여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줘버려버리는 거야. 그 사랑으로 줘버려버리니까 나는 줘버렸어. 예수의 사랑을 나도 실천해 보는 거지. 그 사랑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지. 내가 줄 때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했으니까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받을 거를 생각하고 요 육적으로 계산하고 주는 거는 절대로 그 일은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어떤 목사님은 저 큰 교회 목사님이 서울에서 헌금을 하세요. 집을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놓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주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내놓으세요.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집이 이제 적어도 30채 이상은 될 겁니다. 그리고 60채 이상은 될 겁니다. 집 한 채 내놓으세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면 100채 이상은 될 겁니다. 계산하니까 인간적으로 계산하니까 너무 좋거든요. 집 한 채 내놓고 적어도 30채는 되잖아. 3억짜리 집 하나 내놓으면은 30채면 얼마입니까? 300억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막 계산이 막 팡팡 나오니까 집 있는 거 자기는 새방으로 나가고 있는 거 하나 있는 거 그걸 팔아서 냈어. 모든 교인이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뭐 나오나? 안 나오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하. 그거는요 말씀을 이용해서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것들은 전부 다 그 육적으로 말해 그렇게 속아가지고 그런 데는 또 풍풍 잘도 내요. 희한한 것은 정말 주를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굳은 땅이 영으로 물론 좋은 땅으로 변하는 것에 대한 감사에 이것을 이런 건 안 해요. 그런 건 절대로 안 해. 이게 바로 인지상정의 계산망측한 인지상정이다.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자, 죄인들의 이 거역한 것을 길이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할렐루야.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 예수를 깊이 그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그걸 깊이 바라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걸 어떻게 뭘 바라보느냐? 그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로서 휘황찬란한 그 예수를 바라보면 안 돼.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행적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앞에 서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그는 누구 여호와 앞에 자기 부활에 그러한 모든 즐거움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면류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 면류관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참았다. 그렇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됐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원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영원한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경인 이 경자는 가벼울 경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지금 당하는 이 심령의 환난을 그거를 경히 여기지 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네 심령을 당근질하고 계신다.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들 예수님과 같이 대우를 우리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가지 심령의 환난 현실의 환난 삶의 환난 이런 여러가지 그런 것이 왔는 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런 환난이 없으면 책망이 없이 좋은 것만 맨날 좋은 것만 받으면 그거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사생자다. 참아들이 아니다. 참아들 좋은 것만 너희들이 바라면 사생자가 되고 싶어하는 거하고 똑같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야고보서도 우리 히브리 바로 뒤에 야고보서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계속 말하지만 히브리서 11장부터 해서 그들은 육체의 모든 순교 그러니까 주님을 이 신앙은 죽어야 산다라는 것이 신앙이에요. 살아서 사는 게 그게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살던 모든 삶을 홍해 바다 속에 잠식시키고 다시 그 신의 산 그걸로 나왔듯이 시내가로 나왔듯이 신광야로 나왔듯이 우리들의 이 삶도 다 그하고 신광야로 다 세례로 잠식시키고 신광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례는 뭐 물 한 방울 머리에 얹었다 그게 세례입니까? 그건 세례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세례는 뭐예요? 옛 삶을 다 잠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식시키고 이제 신광야로 나와. 그럼 신광야로 나왔으면은 뭐 거기서 뭐 좋은 일이 생기고 갑자기 천국 같은 삶이 되지나? 아니야. 그때부터 이제 이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광야.
그래서 이 광야 저 광야 총괄 가나안에 들어갈까지 몇 광야를 거쳐야 됩니까? 42광야를 거쳤어요. 그냥 거쳐가 가는 게 아니야. 이 광야하고 싸우고 이 광야의 주인들하고 싸우고 저 광야의 주인들하고 싸우고 광야마다 싸웠어요. 우리의 이 삶은 광야의 삶입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광야에 뭐하러 나갔더냐 그랬죠. 광야에 왜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마음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 까닥지를 못하고 흔들리고 굳은 심령에서 아직 헤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려고 나갔느냐? 그 마음이 맨날 흔들리고 하나님은 정말 있나 없나? 하나님의 존재성이 의심된다. 그저 내가 뭐 숙달된 삶을 사니까 사는 거지. 이거는요 그 갈대의 삶이에요. 갈대신앙이에요. 갈대신앙. 그럼 너가 좋은 옷을 입은 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좋은 옷을 입은 자는 왕국에 있느니라. 그럼 너가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 공부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출세를 하지. 교회는 왜 나오느냐? 광야. 우리는 모든 옛생활을 홍해에다가 집어던졌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는 세례 속에 집어던지고 이제 교회 생활에서 참된 길을 가야 돼요. 뭐 열심히 전도한다고 다 아닙니다. 전도는 마땅한 기본이야. 돈 많이 벌기 위해서는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선을 많이 해야 된다고 했죠. 남을 긍휼히 여기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병 낫기를 원합니까? 또 병 낫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이해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병이 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같이 이 체휼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체휼이 뭐냐? 체휼은 몸체자에다가 흐를 유자예요. 그러니까 피 흐름의 휴자예요. 피 흐름 휴자예요. 그러니까 그가 흘리는 피가 내한테도 같이 흘러지는 이 느낌을 받는 요게 바로 체휼의 은사라고. 그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사를 받으면 자기 병도 저절로 낫게 되고 도리어 자기 병 난 사람은 도리어 남의 병도 치료해 줄 수 있는 이런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조차도 다 육적인 것이고 흘러가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러면 먼저 신령한 것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해나갈 때 그럴 때 그것이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그 역사이다 이 말입니다. 굳은 심정을 가지고 조디만 나불거리는 것은 그거는 아니야. 시험을 참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자기를 거역하신 자를 참았듯이 이 시험이 왔을 때 참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복이 있다. 옳다 인정하심을 참는데 어디까지 참아야 돼? 하나님께서 니 잘 참는구나. 옳다가 뭐예요? 한자를 쓰라고 하면 의자가 써야 돼. 의자. 의는 바를 의잖아요. 옳을 의잖아요. 네 하는 모든 범사가 옳다. 이게 돼야 돼. 뭐 좌절하고 뭐 낙심하고 옳은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그러면 그거는 아니야. 너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쓰러지지 마라. 그래서 그럼 안 하는 것보다 더 뭐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면류관은 뭐예요? 어디에 면류관이 뭐야? 면류관은 왕들이 쓰는 게 그게 면류관이에요. 왕관이라고도 하고 면류관이라고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궁극에는 왕관을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왕관을 써야 되면은 왕관은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정말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지금 현재 이 악의 시대가 다 지나가고 있어. 이제 조금 있으면은 7년 대환란이 옵니다. 7년 지금은 먹을 것이 많고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한국에는 빚더미는 비록 안 됐지만 먹을 것은 많아. 쓰레기통을 뒤져도 배 골지 않고 살아요. 저는 여명의 눈동자라는 책을 옛날에 본 적이 있어.
그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이 그 추운 만주 땅에 가가지고 독립운동하던 그 생생히 그 모든 현실들을 기억해내는 그런 책인데요. 그 독립투사가 나라를 위해서 만주 벌판으로 갔는데 배도 고프고 더군다나 그 중국 만주 벌판은요 엄청나게 추운 거야. 그 추운 데서 벌벌 떨면서 수라를 굶어가 일어날 필요도 없었어. 그리고 어떤 식당 앞에 중국집 식당 앞에 그가 가지고 쓰러졌어요. 그 문이 그 계단으로 돼 있는데 그 계단을 비계서 안고 거기 쓰러졌어. 그래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그 문 앞에 음식물 쓰레기통에 막 음식 남았는 찌꺼기 막 갖다 부어가 모으는데 그게 넘쳐 흘러가지고 막 얼어붙었는 게 그 얼음 속에 이 밥알대기가 같이 얼어가 물 속에 같이 이리가 있었던 거야. 그래 그 차가운 계단을 비계 안고 누워서 그 쓰레기통 그 음식물 쓰레기통 거기에 붙어가 그 얼음 구디 속에 파묻혀 있는 그 쌀알대기를 띄서 입에 주워 넣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다른 건 다 까먹었는데 그것만은 제가 까먹지 않아. 그걸 뜯어먹으면서 그리고 자기 몸속에 막 이가 버글버글해. 그 이를 그냥 자기 몸속에 손녀가지고 이 손이 쌀알대 같은 이런 그 이가 막 손에 잡혀가지고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입속에 집어에 갖다 답답 깨물어 먹으니까 얼마나 고소하고 고소하고 달콤한지 이러면서 그 표현이 거기에 내용이 그렇게 써져가 있어요. 이 독립투사의 감정입니다. 엄청난 그러한 없는 그 굶주림의 삶이 이제 우리 한국 땅에도 몰려오고 전 세계의 기근의 바람이 불을 것입니다. 그때가는 정말로 그 중국집에 음식물 쓰레기통에 그렇게 버려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666을 맞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또 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망명에 피해댕겨야 되고 이렇게 되는 삶이 또 앞으로 한 번 더 또 마지막으로 재현해. 그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나요. 이 대전은 꼭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고 3차 대전 끝나갈 무렵에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비로소 새천년의 시대가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육신이 있을 때 모든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참음에 같이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동참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숨겨 죽어야 사는 거, 내 성깔을 죽이고 자존심을 죽이고 내 모든 그런 여러 가지 속사람을 죽이고 악사람적인 죄된 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온전히 되지며 내 속에서 그리스도만 크게 추앙된 모습으로 추앙받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 삶을 살 때 그러한 사람이 이제 천년왕국 새시대가 오면 왕권을 받고 이제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왕노릇을. 그때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때를 생각하고 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요 말씀 하나만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17절에 저는 이 말씀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자 17절에 이거는 아주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제 우리가 지금은 우리도 아직까지는 미약해. 아직까지는 좀 더 이 미약함이 보여. 아직까지 오늘도 미약하고 내일 또 성장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미약하고 우리는 지금 계속 우리는 성장 살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이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완전하게 해주시는 그날에 그 완전하다는 것이 뭐냐? 멸류관 받는 것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멸류관은 그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사고예요. 사상이에요. 이 사고가 면류관이 그 사고예요. 그 사고가 너무나 고귀하고 엄청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영광의 면류관일 수가 있는 거예요. 면류관 뭐 금덩어리 번쩍번쩍 낀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긴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진정한 면류관은 온전하게 된 나의 사고, 이게 면류관입니다. 이거를 들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하고 미비한 사람을 차분과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주는 것, 이게 바로 왕의 진정한 본분이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 유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